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해와 핍박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실존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신자의 삶을 쉽게 얘기해서 신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요, 명예요, 고귀함이요, 기쁨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어떻죠? 고난과 고통과 힘듦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현실이 아니죠. 영광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미래고요. 고난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야곱이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 나이 130이지만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이 보통 70살을 살죠. 강건하면 80살을 사는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죠. 인생을 얘기하라 하면 여러분들 책 한 권씩은 다 쓸 겁니다. 저는 시리즈로 대하 장편 소설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처럼 사는 게 고난이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상태로서의 죄. 그래서 사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요.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은 자기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죠. 실수, 잘못, 어떤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다 하는데도 열심히 피워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폐암이 걸리겠죠. 폐암으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사회에서 저지르지 말라는 행위, 범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 경제적으로 쪼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다 자기가 유발을 하는 거죠. 본인의 게으름과 무능력과 아니면 범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고난들이죠. 이러한 고난들의 책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져야죠. 본인이 때문에 일어난 고난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뜻밖의 고난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뜻밖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경우죠. 하루아침에 졸지에 재산 몽땅 잃어버리고 가족들, 자녀들도 다 죽고 온몸에는 악창이 돋아가지고 악성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부인도 도망가고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죠. 그런데 욥은 그 이유를 몰랐죠. 뜻밖의 고난, 이런 고난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인데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깊은 뜻인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고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굳이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의와 정의와 선과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요. 이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소수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힘이 세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힘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사람 수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엄청 표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이 힘의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종교 분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서로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비슷하죠. 거의 20, 30%씩 차지해서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서로 조심하자 해서 서로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만약에 타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 건드리면은 난리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교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잘 안 건드려요. 대신 뭘 건드리죠? 이슬람을 건드립니다. 왜냐? 같은 우상이라 하더라도 이슬람은 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하니까 건드리죠. 하지만 불교는요, 안 건드려요. 건드렸다 하면은 쑥대밭 나기 때문에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초창기였습니다. 막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죠. 그리고 비주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 기득권자들, 주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그래서 당시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고 군인도 될 수 없었고 출세길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출세길이 막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모든 혜택에서는 제외되고 그리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자신들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엄청나게 큰 불이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재산 피해도 엄청 났겠지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태원 사건 일어났을 때 수십 명 죽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라 그래요? 정부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안 지잖아요. 네로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었고 그 비난이 누구에게 향했냐면 다 네로에게 향해 있을 때 그때 네로가 머리를 썼죠.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낸 거다라면서 모든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처럼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거죠. 그렇다고 그냥 당하라는 소리는 아니군요. 이럴 때일수록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바, 우리의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당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오해를 하겠죠.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오해한 거다. 이런 거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내가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면서 이 사태를 견뎌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한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모습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래도 핍박은 당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신앙으로 우리들을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그 부활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시련이 오면 올수록 너희들이 불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너희는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다. 철이 불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용광로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만 강철이 되듯이 금이 도가니 속에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순금으로 나오듯이 이런 불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거다. 이 시험이 이 시련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면 아버지 혼자 힘든 게 아니죠. 부인과 자식들, 자녀들도 함께 힘듭니다. 왜 그렇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이 힘들면 온 가족이 함께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만약 너희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너희는 이 고난조차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 된 표현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너희들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힘을 내라. 왜냐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현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그런 표현이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고난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거니까 이겨내고 버티고 힘을 내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훗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으로 너희들도 그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2000년 전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기독교는요, 주류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의 20% 내지는 30%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대놓고 박해는 받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액세서리나 교양 정도로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취미나 동아리 정도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박해받을 일이, 이렇게 하면은 박해받을 일이 없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그들의 전 인생과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건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자에게 쓴 편지지 그냥 교양 정도로, 취미 활동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작은 이익이라고 보려고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 전 인생과 운명과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되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이 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와 같은 삶의 자세, 태도가 없다면은 이건 그냥 하나의 고대 문서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 갖고 있다,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실천할 때 그때 시련 가운데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박해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믿는 바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고난과 박해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편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이 편지가 격려가 위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 전 인생과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